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유혹, 그 달콤함에 넘어간 하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담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하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아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좀 알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건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인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얼굴이 있고 손발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 윤호가 오늘 아침에 제가 데리고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발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린이의 질문이에요. 어린이다운 질문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에게 발이 있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옷깃,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까지는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는 말이 되긴 하지만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손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나의 원본이 뭐다? 하나님이다. 나의 원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경 창세기 1장을 넘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가장 흔한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나를 귀하게 만들려면 금으로 만들던가 특별한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까부는 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아주 흔한 세상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한 이유는 뭐죠? 그 흔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동산을 거닐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정해 주었는데 이름을 정해 주다가 보니까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죠? 왜 나만 혼자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 놔두셨지? 그래서 그 속상해하는 하나님,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짝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다음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하와, 이브라고 불리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 이야기를 오늘 잠깐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 부부는 어떤 존재일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를 알아가는 게 오늘의 시작점이 됩니다. 찾아보죠.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도구가 있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딴 게 또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봅니다.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게 도구가 하나 나오네.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와를 만들 때 쓴 도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빗대.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은 아니고 제 지인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기 잠깐 앉아 계신데 이효준 집사님이시라고요. 잠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비전학교라고 같이 이제 세미나 모임했던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신 분인데 제가 아는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잠깐 하려고. 우리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분이세요. 처음에 집도를 한 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수술하실 때 그냥 끝내진 않으셨더라고요. 그게 되게 감사해요. 마취를 해놓고 뽑으셨더라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그리고 잠드는 때까지 기다려 주셨답니다. 아프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푹 뽑으셨대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뭐를 만들었대요? 여인을 만드셨대요. 첫 번째 사용된 도구가 뭐라고요? 갈빗대. 근데 이 갈빗대라고 해서 도대체 그럼 갈빗뼈가 뭘까를 알려면 사실은 우리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단어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갈빗대라고 해서 정말 사람의 갈빗뼈를 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갈빗뼈의 어원은 곁이라는 단어거든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나와 가까운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와의 애칭이 이렇게 됩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보죠.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아담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사람을 봤는데 여자를 봤더니 이게 뭐라고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갈비뼈가 여기 들어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나랑 똑같네. 여자의 특징,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 부부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 온도가 낮아요. 아까 우리 김민정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세계 곳곳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먼 발치에 있어서 그 체감 온도가 낮아요. 근데 당장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도 그 전쟁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겠죠. 함께 한다는 사람의 시작은 옆에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돕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땐 또 어원을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원에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옆에서 돕는 자, 보조자, 하인 역할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전쟁의 동맹.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치르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돕는 또 다른 군사가 나를 와서 돕게 될 때 그걸 돕는 배필이라는 어원을 씁니다. 또 다른 말은
아주 재미난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건 사실은 서로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걸 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할 땐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을 때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남편과 마음이 안 맞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고 너무 불쌍히 여기거나 너무 탓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래 다르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 얘기하면 그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서로 만나놓고도 그래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요. 애들도 그래요. 한 배에 사는데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다르게 만들었는가? 왜 틀리게 만들었는가?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못 해석을 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는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밑에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본래 어원은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등한 존재로 같이 만나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면 완전해져야 되는데 서로 돕지 않는 게 시작부터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되지만 다음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하와라는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는 표현을 먹음직한 거는 먹기에 좋다라는 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일까요? 같다라는 뜻이죠. 보암직은요. 보기 좋다가 아니라 보기 좋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왜 들어왔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딱 이 그림 나오면 아실 것 같은데 뭘까요? 네, 보이스피싱. 아까 여기서 윤호가 물어봤어요. 이 그림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피싱이 낚시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로 사람을 사기치는 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에. 태국 쪽부터 나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 우리하고는 넘어가고 이게 신종범죄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얼마 안 되게 분명해요. 그렇죠? 신종범죄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죠. 시작은 2006년이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입건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006년이었다고 얘기해요. 최대로 많이 발생한 해는 언제일까요? 2019년이라고. 그래서 재앙이 왔나 봐요. 2019년에 37,000건이나 2006년부터 계속 이거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수로는 2019년이 제일 많았지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데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누적을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7만 건이 지금 고발이 됐고 지금 해결 중에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단지 숫자로 보면 27만 8천 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사람으로 계산은 뭐예요? 어느 사람이
27만 8천 명의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수원의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럴까요? 수원의 인구가 110만이라고 그래요. 용인도 1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5분의 1을 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5명에 1명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무서운 숫자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고 더 아픈 얘기는 누적은 2019년에 제일 많았지만 건수는 피해는 언제 제일 컸을까요?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 이때 무슨 일이 많았죠? 사람들이 못 만났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뭘 시작했어요?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와준다는 인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경우는 이때를 교묘하게 잘 사용한 거죠. 그래서 당시 2020년 한 해만 피해액이 7,500억.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사람이 참 나빠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나쁜 짓을 했던 게 이 순간이었다는 거죠. 최초의 보이스피싱은 뱀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무엇인가의 생물이나 보이는 걸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말로 사람을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그리고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수많은 어떤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3가지라고 합니다. 관찰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넘어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먼저 본대요. 그리고 두 번째요, 집요하게 질문하래요. 아,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큰일 있지 않으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그때 당했던 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하실래요? 당신이 지원하면 이거 주시는데 괜찮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감히 넘겨지는 야, 당신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큰일 나, 이 기회 놓치지.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스럽게 한 나무. 여기에 사기당하는 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이유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다른 보이스피싱의 다른 류들도 물론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림 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너 많이 피해당했잖아. 코로나 때. 너 영어 많이 못했잖아. 한 방에 도와줘. 싸게 대출해줘. 너는 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여기 사람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영세상인이 많아요. 식당들이 조그만 게 많아요. 10평짜리 상가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보상의 조건이 뭐냐면 일을 안 했어야 돼요. 일을 하면 보상을 못 받아요. 실내로 할머니 분식점이 있고요. 그리고 칼국수, 고문의 칼국수가 있었고요. 옆에 하나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어요. 우리 동네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콩나물 해장집만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할머니 분식도 받았고 고문의 칼국수도 받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탄천 공사를 하면서 한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콩나물 해장국집에 아침에 꾸준히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그러니까 소득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득 신고를 했는데 다른 집은 다 떨어졌죠. 근데 이 집만은 소득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이 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뭘까요? 이게 사람이 무서워요.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일부러 그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 정점에 딱 들어가면 돈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의 보상을 받았어요. 무서운 일이죠. 남의 일 같은데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하는 이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영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도 유튜브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당장 나가서 돈 벌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 목사님 얘기해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영세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힘들어하시는 교회들 만나게 되면 부탁을 해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일하셔야 됩니다. 왜? 가족이 생계를 보장받으려면 돈 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을 하면 보상을 못 받아요. 정부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우리 집의 소득이 이 정도 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보상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커트라인이 걸려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얼마 이상의 소득이 되면 못 들어간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금액을 걸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럴까요? 사회적인 법 조항이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힘든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구들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림 없이 누리려는 사람. 선악과 사건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노력하지 않고 지혜로워지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건 먹고 싶다는 식탐의 욕구일 수도 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배고픈 세상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 세상은. 그러니 먹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뭐가 목적지였을까요? 지혜롭게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공략해요. 네가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근데 뭘 하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순간 이것만 따먹으면 된다. 이것만. 그 순간에 이것만 하면 되는데 까짓 거 그거 왜 못해? 하나님이 그래서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 달콤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거야. 내 순간 참 무서워요.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을 만들어 버리죠. 이 얘기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극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걸 안 하면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걸 안 하면요, 돈을 못 버는 게 맞아요. 그걸 못하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게 맞아야 돼요. 근데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 징계가 선악과 징계가. 조금 더 가보죠. 요한일서 2장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2장입니다. 이건 찾기가 조금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죠. 성경의 신약의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보죠. 2장 16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2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욕심을 부풀려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게을렀는데 내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 무서운 죄는 그 도를 자족하지 않고 더 욕심 부리게 만드는 게 세상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2024년에 여러분의 땀방울이 떨어져서 그 결실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권 이제 조금씩 덜 사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 중에 이 정도면 됐는데 과욕 부려서 몸 망가뜨리고 마음 망가뜨리고 정신 망가뜨리는 일이 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 방법이요, 그들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관찰하라요. 전화가 왔는데 낯선 전화면 집중해서 의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관찰해서 나를 공격하듯이 나도 그들을 같이 공격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랍니다. 당신이 그거 얻을 수 있다니까? 누가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좀 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반문해서 질문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게 재밌는데요. 그들도 나를 넘겨짚듯이 나도 그들을 넘겨짚으래요. 너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되짚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어떠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여기 있으신가요? 네, 다행히 없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바보, 그런 거에 너무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게 되게 억울했어요. 야, 그거 하나인데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 그 한순간 때문에 에덴에서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한 분이세요. 에덴을 내쫓았잖아요. 그냥 내쫓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죠. 3장 10절이 됩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심었나니. 이것 뜻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벌거벗고 있다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마음으로 어떨 때 하죠? 수치스럽고 창피했다는 표현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네요. 볼까요? 21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것을 찌려. 그렇게 했을까요? 위하여 가지것을 찌려. 한참 혼내시더니 이들에게 첫 번째 해준 게 뭐예요?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셨다. 용서는 나중이에요. 혼내는 것도 혼내는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창피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수치를 먼저 감춰주십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소하게 우리의 실수로 순간 판단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공동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유 바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의 수치를 감춰주는 것을 시작해요. 그게 아담의 역할이고 하와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나 시작. 혹시나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2024년에 그러자고요. 혹시나는 역시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적당히 일해도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한순간에 나는 될 것 같고 절대 안 됩니다. 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 혹시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우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해야 될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노력이 없는 결과는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만일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죄의 화근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애쓴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한 해. 우리 김희정 원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올해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적으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누적될 때 우리는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올 한 해 결실로 거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